오직 성령 21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빛납니다. 좋은 인사인데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대머리인 아저씨였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빛납니다. 좋은 의미였는데 그분에게는 오해가 되고 또 불쾌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부정적으로, 모든 걸 상처로, 모든 걸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좋게, 모든 것을 아름답고 또 사랑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아무리 상처를 주어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모든 걸 좋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그걸 감사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 성도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드러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문학가 중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소설 지옥의 단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대낮부터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과거에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과거에 절름발이었는데 내가 치료해 주었는데 지금 이렇게 대낮부터 술 먹고 정신 못 차리고 왜 이렇게 사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다리를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되었지만 건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술이 없고 직장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술 먹고 이렇게 삽니다 라고 대답하더래요. 예수님이 또 길을 가십니다. 길을 가다가 거리를 방황하면서 몸을 파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도 과거에 예수님이 알던 여인이었습니다. 너는 과거 간음 현장에서 내가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었는데 너 몸을 팔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 더럽다고 여기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삽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예수님이 또 길을 가십니다. 이번에는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 불량배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과거에 내가 소경이었는데 고쳐줬잖아. 보게 해줬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쌈박질하고 이렇게 살아가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눈을 뜨면 뭐합니까? 온 세상이 썩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홧김에 쌈박질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책의 저자인 오스카 와일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부재가 지옥의 시작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쳐주면 뭐합니까? 해결해주면 뭐합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고쳐주고 도와주고 응답해 주어도 그렇게 지옥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환경은 아무리 좋아져도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감사합시다. 존 밀러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깊이만큼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여러분이 감사하는 깊이만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대인의 지혜책 탈무드에서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두 곳에 두셨다고 합니다. 저 우리가 죽어서 갈 하늘나라 천국, 또 하나는 감사하는 우리 마음의 천국.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할 때 너희 가운데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하자고 할 때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내 집구석을 보세요. 감사할 거리가 있나? 감사할 수 있나?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유는 시작이 무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갓난 아이가 뭐 가지고 옵니까? 빈손으로 왔습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빈손으로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받은 겁니다.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조건이 없다? 감사할 이유가 없다? 감사할 거리가 없다? 거짓입니다. 감사는 조건의 유무가 아니라 발견의 유무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는 널려 있습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 가운데 길가의 꽃을 봐도 감사, 하늘을 봐도 감사, 구름을 봐도 감사, 내 뜻대로 된 것도 감사,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서양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죠.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왜 어렵습니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눈이 떠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과 동시에 유익한 일입니다. 감사하면 유익이 많습니다. 먼저는 감사는 건강과 직결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건강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일이죠. 미국의 기업가 가운데 스탠리 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척추암 3기였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오히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감사였습니다. 암을 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너무 잘못 산 거예요. 너무 욕심으로, 탐욕으로,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지나온 인생을 보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부터라도 감사하며 살자.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암세포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의사들이 연구했는데 상관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게 감사치료, 땡큐 테라피입니다. 감사치료법. 감사가 치료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 인천 순복교 도화동에 있었던 베트남전에 참전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부인 되시는 집사님은 대단히 믿음이 좋으신데 이 남편 되는 성도님은 믿음이 별로 좋지 않으세요. 월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를 걸려 오셨는데 보건소에서 타먹는 약이 이만큼입니다. 하루에 약이. 집안에 가면 약 방이 하나 따로 있어요. 아픈 데가 하도 많아. 심장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래서 그분은 늘 불평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일단 싸우려고 달라듭니다.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모든 게 짜증이고 불평입니다. 몸은 계속 더 아파갑니다. 그럼에도 부인 권사님이 믿음이 좋으세요. 목사님 오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배해 주세요. 작정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 드렸습니다. 점점 남편이 바뀌어가요. 남편에게 말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이렇게 믿음 좋은 부인 권사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랬더니 실제로 그분이 건강이 더 좋아지셨어요.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임상 경험입니다. 감사할 때 건강도 찾아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참전했던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 온갖 스트레스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굳어져 가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몸이 자꾸 굳어져 가요. 몸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들 짜증내고 하니까 경화증이라고 하죠. 몸이 굳어가요. 병원에 갔습니다. 이 사람의 질병을 담당했던 후찌다라는 의사가 처방을 내렸어요. 감사하십시오. 이건 처방입니다. 뭐 그런 처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사로서 말하는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 매일 10,000번 이상씩 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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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을 때도 물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10,000번 이상씩 꼭 하십시오. 살려면 꼭 하십시오. 하도 의사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치료되었다는 의학 기록도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건강에 유익합니다. 의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음식 먹을 때 감사하며 섭취하면 훨씬 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돈 베이커라는 의사는 감사 요법이라고 해서 감사에 대해서 5가지 효과를 주장합니다. 감사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우울증이 예방되고 순환기가 건강하게 되고 치유력이 증대되고 전인 건강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존 헨리라는 박사분도 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분들은요, 다 유명한 세계적인 의사들입니다. 의학계에서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하는 습관과 건강이 얼마나 밀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존 헨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분간 감사하면 24시간 온몸의 신체적인 면역 체계가 바로 선대요. 다시 말하면 감사 1분간 하면 코로나도 들어올 수 없고 감기도 들어올 수 없고 면역 체계가 강건해진대요. 반대로 1분간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 체계가 무너진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분만 더 소개하죠. 우리나라 분인데 김의신 박사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세계 최고 암 전문 병원 중 하나인 텍사스주 주립대 앤더슨 암센터 거기서 근무하는 분입니다.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암에 지는 사람, 암에 이기는 사람. 거기서 김의신 박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암을 이기게 합니다. 재밌는 건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실험을 이렇게 했더래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제일 감사를 많이 하고 밝은 사람들을 뽑고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일반 사람들 가운데 늘 불평과 짜증과 화가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서로 비교했대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서 찬양하고 감사를 늘 습관적으로 알고 늘 밝은 사람은 NK라고 하죠. 면역세포가 1000배나 높대요. 이 사람들보다도. 그 의료적인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암에 이기는 사람은 단언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감사할 때 건강하게 됩니다. 건강만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합니다. 지금의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원래 나뉘어져 있었죠. 과거에 어떤 학자가 동독을 갈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독을 갔더니 사람들 전체가 어둡더래요. 특별히 감사가 없어요. 독일 말로 땅케쉐,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공산주의 자체가 뭡니까? 불평과 반항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왜 우리만 가난해야 돼? 왜 너희들은 부자여야 돼? 같이 가난하게 돼야 돼. 노동자들고 너들도 다 같이 가난하게 돼야 돼. 그 반항과 불만에서 시작된 게 공산주의 혁명 아닙니까? 그러니 감사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다가 서독으로 와보니까 서독 사람들은 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말끝마다 땅캐시에 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학자가 그걸 보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서독은 사람들도 밝고 사회도 밝고 감사가 사라진 동독은 어둡고 불행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멀리 독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북한과 남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한은 복음이 들어와서 그 기반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과거 우상과 미신, 수많은 귀신들,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그게 뭡니까? 다 귀신의 나라였어요. 이 나라. 귀신 이야기가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귀신으로 가득하고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한 나라가 이 나라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깨어지고 밝아졌어요. 그러니 나라도 잘 되고 사람들도 좋아지고. 북한은 어떻습니까? 비교 하나 많아져. 사랑 여러분, 감사하면 건강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삶도, 사회도, 나라도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이 더해지고,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의미 있는 얘기죠. 감사는 축복을 배가시키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라는 뜻은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은 감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공이 벽에 맞고 이렇게 퉁 다시 튀어오죠. 그걸 감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통찰력이 있죠. 지혜가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게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 자주 했던 말이죠.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죠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일수록 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따라와요. 향기가 나야 나비가 오죠. 썩은 내가 나는데 어찌 꽃이 나비가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내 입에서 감사의 향기가 나타날 때 감사의 축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감사합시다. 사실 예수님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제가 가만 보니까 그 능력의 비밀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감사하는 장면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총 4번이 나오는데 특징을 제가 발견했는데 다 어려울 때 감사해요. 힘들 때 감사해요. 안 좋을 때 감사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감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다들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때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이 가져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감사 기도하셨어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있는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문제는 수천 명이에요. 내 능력보다도 문제가 훨씬 더 큰데 대부분 그 상황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했더니 거기서부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왕주리가 남는 풍성함의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갖고 옵니다. 풍성의 기적을 갖고 오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감사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때였느냐?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기적을 행했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화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능력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썼는데 결과가 적으면 낙심이 되죠. 화가 나죠.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바로 감사하십니다. 11장 25, 26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분명히 화가 났거든요. 분명히 원망스럽거든요. 근데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이것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장입니다.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이에요.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 동료였죠.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놀랍게도 감사 기도를 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어떻게 자기 친구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현장에서 감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를 알죠.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감사할 일이 생겼잖아요.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미리 감사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이 없어 불평하는데 어찌 좋은 일이 감사할 일이 생기겠습니까? 죽음의 현장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살아날 거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질병의 현장에서 주여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난의 현장에서 주여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부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는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는 게 감사예요. 왜?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가 감사할 일들을 불러오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힘든 분들 계십니까? 더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가난한 분들 계십니까? 아픈 분들 계십니까? 꼭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은 교회는 우리보다 더 많이 발전하지 못했지만 신학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의미심장한, 새겨 들을 만한 말을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 신학자의 말이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가 없죠. 간구만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구만 있지 감사가 없죠. 성도는 비나이다도 있지만 감사가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미신과 똑같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도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걸 당연히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감사에 대한 가르침과 지혜는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 정도 나누겠습니다. 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첫 번째입니다. 감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명령입니다. 감사하면 좋겠다? 아닙니다. 감사하기를 바란다? 아닙니다.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성경 다른 곳에도 보니까 감사와 관련해서는 항상 명령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건 순종해야 되는 일이지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으로 자주 나와요. 원망으로 자주 나와요. 감사보다는 짜증과 불평이 더 많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죄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다 감사에 대해서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단해야 되는 문제지 가만히 있으면 불평하는 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멕시코에 어느 분이 여행을 갔답니다. 희한한 걸 봤어요. 온천을 봤는데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와요. 한쪽에서는 또 얼음물과 같은 찬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빨래를 하는데 세탁기도 없던 시절에 빨래를 하는데 뜨거운 물에 빨래를 넣어요. 그 다음에 찬물에다가 또 빨래를 넣어요. 그러니까 빨래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연 덕분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성들 세탁기 없을 때 빨래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보고 한국에서 여행 간 사람이 가이드에게 물었대요. 야,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좋겠네요. 특별히 감사가 넘치겠네요. 그냥 빨래를 뜨거운 물에다가 넣었다가 찬물에다 넣었다. 그럼 그냥 빨래가 해결되니까. 그랬더니 가이드가 말해요. 아니요. 감사 안 하는데요. 오히려 비누 안 줬다고 불평하는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정도면 감사할 줄 아는데 오히려 비누 안 줬다고 불평한대요. 그게 우리의 탐욕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죠. 문둥병입니다. 죽을 병입니다. 저주받았다고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몇 명만 감사합니까? 한 명만 감사해요. 이만큼 감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내가 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오늘부터 결단해야 돼요.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절대로 못하는 게 감사예요. 그리고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했어요. 주님 말합니다. 내가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그리고 한 명 감사한 그 사람에게는 문둥병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해 주세요. 동일한 원리죠.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겨요. 그 9명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아마도 미뤘을 거예요. 감사해야지. 그런데 이게 지금 급하니까 절대로 못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극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마귀의 시험에 관련해서 말씀 나눴죠. 마귀의 강력한 시험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연기예요. 미루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좋지. 그런데 이것부터 하고.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런데 이것부터 하고. 지금 이게 바쁜데 그건 나중에. 그러면 절대로 못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사람이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텐데 미뤘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늘 현재형이 돼야 돼요. 믿음은 늘 현재형이 돼야 돼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항상 좋은 신앙의 시제는 현재예요.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봉사해야 되고, 지금 예배해야 되고, 지금 감사해야 되고, 지금 아멘해야 되고,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해결하고 나중에 애 잘 되고 남편 평생 못해요. 그럼 늘 끌려다녀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럴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따라와요. 내가 하나님 한번 붙들면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요. 내가 하나님 한번 두려우면 다른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모든 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만 두려우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생겨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다 두렵고 다 힘들고 다 어렵고. 항상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가 돼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는 문제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447장을 좋아합니다. 오 신실하신
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 찬송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연 때문에 또한 감사합니다. 좋아해요. 무디 신학교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는 이 찬송을 교가로 부른다고 합니다. 왜요? 신학교는 감사를 가르치는 곳이기에 영적인 리더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찬송을 교가로 부른대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신학교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배우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도 감사로 드려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 원망하는 게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성경은 감사로 가득한 경전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학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회복하는 게 교회고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대통령 때문에, 정치 때문에 욕이 나옵니까? 경제 때문에, 물가 때문에 화나십니까? 주변 사람들 때문에, 또 주변 이웃들 때문에 열받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마귀에게 감사를 도적질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쉽게 빨리 늙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가장 늦게 늙는 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지경을 넓힙시다. 사실 크리스찬들, 성도들은 감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래.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에요. 감사의 수준을 더 넓히십시오. 그래도 감사 많이 하지만 더 넓히십시오. 목표를 더 높게 잡고 아예 모든 일에 내가 한번 감사해 보리라 라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첫 번째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이유 따지지 말고 일단 순종.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주셨죠.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됩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안 좋아 보여도, 괴로워 보여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걸 믿고 안 좋은 것에도, 슬픈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힘이 생기는 근육.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감사하게 돼요. 반대로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 불평하다가 점점 불평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할지어다. 감사로 분위기를 바꿔버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는 특별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24년경에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받던 때예요. 핍박당하던 때에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준 책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래요. 여러분, 잘된 상황에서 감사라는 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는 이 상황에서 감사하래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했죠. 순종이고,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 고난이 나중에는 좋은 것으로 바뀐다고. 그게 뭡니까? 재림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의 주제는요, 재림입니다. 재림. 오늘 5장 1절 2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고난당하지만 너희의 재림의 때 천국을 바라보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안 좋은 일에도, 실패한 것에도,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오늘도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특별히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절에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 소멸이라는 말이 뭡니까? 헬라어로 불을 끄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불이 꺼지듯이 꺼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오늘 이거 잠깐 나누고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게 나누겠지만, 오늘은 감사가 포커스니까 소멸은 잠깐 짧게 나누죠. 어떻게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될까요? 세 가지. 첫 번째, 죄 지을 때. 두 번째, 게으를 때. 세 번째, 관심 없을 때. 따라하겠습니다. 죄 지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반대되는 게 욕심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으로 산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죄를 자꾸 짓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요. 시들시들해져요. 당연하겠죠. 그러므로 죄를 안 져야 돼요. 죄를 졌을지라도 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요? 성령은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전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걸 자꾸 제어해야 돼요. 그렇지 못했을 때는 회개해야 되죠.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안 져야 됩니다. 성령은 죄와 아주 밀접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될 수가 없어요. 마치 물을 만날 끼얹으면서 이 불이 활활 타오르기 원한다? 그것과 똑같아요. 말이 안 돼요. 성령 충만하길 원한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함으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 되느니라 말씀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요. 두 번째, 게으르면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매일 관심을 갖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 불을 관리하는 제사장들, 성전 안에 불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와서 기름을 갈고 그러면서 그 불이 안 꺼지도록 했잖아요. 우리 거룩한 성전이 이 안에 있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날마다 관리해야 돼. 날마다 성경을 읽고, 불이 타오르려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장작도 넣어야 되고 종이도 넣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관심을 갖고 게으르지 않고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 소멸시키지 않으려면 구해야 됩니다.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합니까? 나는 신앙생활에도 성령 같은 거 관심 없어? 나는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이 꺼지든 말든 관심이 없어? 그래서 기도를 해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기도한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꺼지죠. 끝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해야 주십니다. 날마다 구하는 건 뭐 자녀들의 미래, 뭐 건강, 물질, 집,
이런 것만 구하면 어떻게 성령을 구해? 성령도 구해야 된다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근데 성령에 관심은 없고 다른 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끝으로 죄 지을 때, 게으를 때, 관심 없을 때 성령의 불은 꺼져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다가 그 다음에 시들시들한 재직들, 시들시들한 목사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는 거예요. 죄를 짓거나 관심이 없거나 게으르거나 그러면 성령은 꺼져버립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는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는 건강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유익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감사에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를 결단합시다. 감사의 지경을 더욱 넓혀갑시다. 이 모든 일도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합시다. 특히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죄 지을 때, 게으를 때, 관심 없을 때 성령이 소멸됨을 알고 주의합시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감사를 통해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